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사느라 또 고생이 많았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수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입시철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라는 것은 원래 늘 힘든 것이지만 코로나 상황에 치르는 이번 입시는 정말 훗날 역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수험생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입시가 시작되는데 우와 신난다 드디어 입시가 시작됐네 이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죠. 누구에게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입시라는 것은 다 이제 어려운 것이죠. 우리 고3을 비롯해서 재수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힘을 내서 아쉬움 없도록 열심히 하시고 또 유종의 미를 다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입시철이 될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한국의 교육제도는 많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불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수험생이던 어린 시절부터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가져왔던, 이맘때쯤이면 늘 가져왔던 그런 고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 심야기도회를
했었는데 저도 종종 나갔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자리가 꽉 차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가만 생각해 보니까 며칠 뒤에 수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부모님들도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나왔던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시험 잘 봐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못 봐라 하기도 그러셔서 그냥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계시지 않을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시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고 얼굴도 없으시고 입도 없고 눈도 없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로 신앙의 의미를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릇된 교육 현실 속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고3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은 굉장히 잘 살고 또 부모님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분들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제법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쉬운 말로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부모님의 뛰어난 지능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입시가 쉬운 일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가정 환경이 좋아도 공부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자체가 육체적인 노동이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가끔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날에는 배가 많이 고프지 않나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싸매고 공부하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그만큼 공부도 노동이에요. 우리가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그게 뭐 일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뇌를 쓰는 것도 굉장히 노동이죠.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다. 가정 환경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힘든 건 힘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3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쁜 분들은 절대 아니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항상 먹고 사는 일에 치여가지고 언제나 녹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식에게 건네기도 힘들 정도로 집에 오시면 항상 지쳐 있죠. 일을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뭐 다행히 그 자식에게, 그 고3 친구에게 밥 사 먹어라, 뭐 과자 사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용돈 주실 정도는 되시지만 그렇다고 뭐 그 부모님의 친구들이 막 잘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정도의 삶을 사세요. 그 친구는 자기랑 비슷한 분위기의 친구들과만 어렸을 때부터 늘 어울려 왔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고 별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고3이 되고 수능날이 다가와 올수록 자신의 그런 가정 환경이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지 점점 느끼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라더니 그게 진짜였구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현실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더니 그게 진짜였네. 이걸 느끼게 돼요.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뭐냐면 여러분 FC 바르셀로나 굉장히 유명한 팀이죠.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팀인데 그 팀이 항상 승리를 할 때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시합할 때마다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나온 게 혹시 바르셀로나랑 경기할 때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바르셀로나가 위쪽에 있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팀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 반대편에 골을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뛰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지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강팀인데, 근데 이 나중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 말이 어떤 노력으로도 계급과 격차의 현실을 뒤집을 수 없는 이 사회적인 현실을 반영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용어로 그 말이 사용되게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 사회가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저기 위에 있는 골대에 골을 못 넣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이 사회의 현실 아주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두 번째 친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 끝에 마치 그런 환경에 태어나고 자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반대편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도 골을 넣을 수도 없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괜히 부모님이 미워지고 괜히 우리 집이 초라한 것 같고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두 고3 친구를 예로 들었는데요. 뭐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 두 친구가 같은 교회에 다닌다면 가령 수능을 며칠 앞둔 주일에 저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고 혹은 어떤 식의 설교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두 친구 모두 긴장되고 떨릴 거지만 그 긴장의 이유와 떨림의 이유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 위쪽에 있는 친구도 안 힘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공부는 힘든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시가 부담스럽고 굉장히 나름대로 고생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가령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날 혹은 수능 날이 다가오는 날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돼요.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긴장되고 떨리는데 두 친구가 긴장되고 떨리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천국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경쟁이 그치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춤을 추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물론 저는 춤추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져요. 모든 경쟁이 그치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춤을 추게 되는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작된 나라인데 아직은 그런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입니다. 모든 경쟁이 그치고 다 함께 춤을 추는 세상.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 더 이상 불공정하고 부정의하지 않은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천국이고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누구일까? 그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친구를 예로 들었는데 두 친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친구에게 해당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다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일까? 지갑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 첫 번째 친구와 같은 삶을 사는 기독교인은 지갑의 회개가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서 그 표현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기독교인은 우선 그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지갑에 돈이 많아요. 와,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만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기독교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세상에서 잘 사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부유함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불의함이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정치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삶을 바치게 되어 있다. 물론 그게 표현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나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친구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세상은 이 두 번째 친구에게 혹은 이 두 번째 친구와 같은 삶을 사는 기독교인에게 끊임없이 귓속에 뭐라고 하냐면요. 넌 실패자야. 넌 낙오자야. 넌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두 번째 친구 혹은 여기 해당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다면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자기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것을 잊지 않고 삶을 멋지게 살아낼 거예요. 물론 진짜 힘들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진짜 울고 싶을 때 많고요.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있어요. 확 죽어버릴까? 너무 힘들어요, 삶이. 하지만 결국은 그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미쳐버릴 것 같아도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야. 이 현실은 뒤집힐 거야. 경쟁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춤추는 세상이 완성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은 한번 살아볼만 하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힘든 사람 어디 없나 막 찾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또 눈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야, 나도 힘든데 쟤는 진짜 힘드네. 그래서 내가 100원밖에 없는데 10원을 나눠주고 1000원밖에 없는데 100원을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같이 울어주고 뭐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알고 처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위로해주고 싶으니까요, 늘. 그런데 뭐 그것도 당연한 마음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어디쯤 서 있는지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은 현재를 바로 보게 하고 현재를 견디게 하고 현재를 극복하게 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바꿔내는 강력한 힘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고3 재수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결국은 입시를 치르게 된 이런 상황인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이번에 저 꼭 시험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저 이번에 떨어지나요 붙나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입술을 지그시 다물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잘 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못 보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아무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상상이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느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설교가 입시가 코앞에 닥친 당장 발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중학생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는 한번 생각해 볼 기회로 작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믿고 그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봐요.